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따라하시라고요. 나도 부활합니다. 주님 아무리 부활하셨어도 내가 부활하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참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복된 날이고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축복을 받은 그런 시간이 우리 역사를 살펴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85년도에 그때의 부활절은 4월 5일 날이었습니다. 4월 5일 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뎠던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의미가 심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참 그 일시를 잘 맞추었는지 이 부활하는 첫날 우리 온 민족에게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날짜까지도 어김없이 맞추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지 저들이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이 땅을 살리는데 그 부활의 씨앗이 얼마나 커졌는지 지금 온 세계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정말 이 지구 역사상 짧은 시간 내에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은 없더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참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는 또 사명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을 감당을 못하면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받은 복을 지금 온 세계에 지금 나누어 주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나라는 귀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참 귀하게 여긴 그런 뜻이 있는 복된 나라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우리가 확인하고 앞으로 또 해야 할 일이 뭔가를 확정하는 그런 우리의 마인드가 새겨졌을 때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을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곧 누구의 생명이다? 나의 생명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 날 우리가 몇 가지 잔잔한 메시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잔잔한 메시지가 어떤 거냐?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공이 예수님을 만난 자가 제일 처음에 이름 나오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7 귀신이 들었던 사람. 정말 그 당시나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창기였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나 들었던 아주 흉악한 삶을 살았던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더라.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어요. 무덤에 가서 못 만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라.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면서 갈릴리를 가르쳐 줄 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첫 만남이죠.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7 귀신이 들렸고 창기였고 인간으로서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사람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보니까 참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나에게 있어서 지워질 수 없는 복된 그런 분이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죄인됨을 알고 정말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소중함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와 만나느냐?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자, 사모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자입니까? 나도 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드린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아까운 게 없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내 삶이 그 비참한 지경에 놓였다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감사하고 감격을 했는지. 나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또 아까운 생각이 없는 그런 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비틀거릴까? 왜 삶을 사는데 허전하고 허무할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생애를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주님 앞에 비교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다.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 정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을 존경하면 하나님도 나를 존경하신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관계다. 주님의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섬기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자라는 것. 이것이 부활한 자만 겪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고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예수님은 살아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기들이 목격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입을 막아버려요. 너희도 그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거 큰일 난다. 그럼 어떡할까요? 누가 와서 도둑질을 해갔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가 잠시 졸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밤에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을 해갔다. 이렇게 알려라는 거죠. 돈을 많이 줬다 그랬어요. 돈을 많이 줬다. 거기에 대제사장들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돈 바꾸는 자들, 성전 매매하는 자들,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에게 받은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돈을 많이 주면서 경비병의 입을 막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이 막는다고 막혀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 진리 편에 서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을 나에게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해서 받은 혜택은 사라지는 거예요. 비록 힘이 없는 것 같고 굶주린 것 같고 약한 것 같아도 진리 가운데 사시면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밝혀주시고 명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절대로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느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데 거기에 갔던 사람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께 경배를 했지만은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합니다.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믿음 좋은 사람 모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눈꽃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믿는 자도 있지만은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거룩한 공동체다. 믿음 없는 사람이 없고 전체가 믿음으로 똘똘 뭉쳤다. 최고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거 의심을 하는 자도 있더라.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다 봤어요. 눈으로 봤는데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지요? 여러분 이런 거를 외면하면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 뜻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배를 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17절에 아직도 의심한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의심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맞나?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실제로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성령의 거룩한 비추미를 받기도 하고 했는데도 의심을 하고 있더라. 이들은 예수님 본 자들이에요. 본 자들. 이 말의 본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봐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심령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행하고 대단한 일을 행하고 막 위대한 일을 행하고 가시적으로 막 드러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그거 보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막 대단한 어떤 막 능력이 나타났더라. 그거는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은 어디로 오느냐?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심어줬을 때에 마음속에서 싹이 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지만은 은밀하지만은 정말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싹이 나고 자라는 반드시 주님 주신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거목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야말로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면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를 가시적으로 예수 믿으니까 뭐 잘 되더라, 형통하더라, 좋아지더라, 뭐 잘 건강하더라 이런 거 보고 예수 믿으면 아직까지 초보자요. 아직까지 그 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런 자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주님은 너는 의심이 많으니까 오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시하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산에, 예수님이 지시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산이 어느 산인가 싶어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찾아봤어요. 이 산이 어느 산인가 도대체. 산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이 산 이름이 나와 있으면 너무나 쉽겠는데 산이 없어요. 그냥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볼산이가 뭐 팔복산이가,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놨어요. 이 산은 무슨 산이다 무슨 산이다 그러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게. 그 정확하게 할 것 같으면 뭐 지시하신 산 이렇게 하지 말고 산 이름을 기록을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그런데 지시하신 산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께 의지를 하고 이 진리를 좀 알게 해주시면 제가 이 진리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진리를 알아야겠사오니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여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지시한 산, 그 산이 어떤 산인가. 여러분, 이 산은 주님만 알고 제자들만 아는 산이었어요. 11 제자에게만 말씀하신 산이, 500여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나 아무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직 11 제자,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가버렸고 11 제자만 알 수 있는 그 산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뭘로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영안이 열린 자만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은 주님께서 알게 하신 그 자만 알 수 있는 산이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만 알 수 있는 산이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자만 알 수 있는 산이다.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자들만 아는 산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산이 아니고 영적으로 신령한 산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셔서 앞으로 장차 일꾼으로 세워줄, 그 세움을 받을 일꾼들만 갈 수 있는 산이 바로 그 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진리를 밝혀주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 게 모르겠어요. 왜냐?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른 그 자만 주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를 놓쳐보니까 아무나 하려고 해요. 아무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눈을 찔러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어떤 삶을 파괴시켜요. 할 수도 맡기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생각도 아닌 걸과 자기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돼야 주의 일꾼이 되느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네게 지시할 산에 거기서 만나자,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많은 말씀의 연구가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야 되고, 정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대로의 그 결단과 각오가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선택한 자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갈릴리의 한 산, 그 산은 졸업장을 받는 산이기도 하고 임명장을 받는 산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놀라운 능력과 대단한 힘을 발휘하시고 위대한 그런 어떤 경험을 했지만은 지금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한단 말인가? 예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했는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제자들은 허탈하게 그냥 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그 3년이 허송 세월이 된 거예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와 낭패만 있었어요. 마음의 허전함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허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다 그러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 그러고 뭔가 열심을 내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뭔가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뭘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배반하고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냥 빈털터리로 갈릴리로 갔는 거, 그게 졸업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졸업장이다. 내가 대단한 인물이다. 나 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박사학위도 가졌다. 나는 하여튼 무언가 자격 있다. 이건 아직 졸업장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졸업장이 뭐냐?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 참 빈털터리 허전한 거.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갔는데 3년 전에 갈릴리 호수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여기서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보낸 거는 세월만 보낸 거예요. 세월만 3년. 허송 세월만 보낸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캄캄할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라다니고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냥 정말 자기 생명을 다 던져 넣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끝나버려 허사로 돼버렸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무덤에 들어가 버렸는데, 내가 쫓던 그 목표가 사라져 버렸는데,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격이고 졸업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빈털터리로, 허망한 것으로, 내 존재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다시금 새 사명을 감당하는 데의 자격이, 그게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격증.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내가 누군데 그냥. 내 생각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주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자기의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은 아직까지 지금 초등학생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유치원생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쫓고 따라다녔던 그 정말 자기가 믿었던 그 율법, 최고라는 권위의식, 나는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고 하는 그 위로 족보로부터 해가지고 가졌던 그 자부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이때까지 용기 있게 살았는데, 실력 있게 살았는데, 남 못지않게 살았는데
열심을 내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떠므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수제자가 됐는데 왜 이럴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야말로 티끌 같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래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들어가서 자기가 그거를 왜 이렇게 됐는가를 연구를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지금까지 지켜왔던,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공부했던 모든 것이 다 이 복음 앞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서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3년 만에 깨닫고 나온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 오직 주님만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는 것, 이거 하나 붙잡고 그가 세상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바울은 뭐에 자기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이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들어갔을 때 졸업장을 거기서 주신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맞다. 넌 날 믿을 수 없다. 원점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의심을 하든 믿음이 있든 뭘 가졌든 아무 소용, 동등한 위치로 너희들이 쓸모가 없다라는 것,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는 자가 참된 앞으로의 나의 새로운 임명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시할 그 산에는 졸업장과 동시에 임명장을 주시는데, 졸업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다시금 너희들에게 사명, 임명장을 주시는데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부활의 능력이 뭐냐?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좋아하고 부활에 대한 어떤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새로운 임명장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놓쳤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붙들고 선교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사명을 발견한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다는 거죠. 힘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은 뭘 주시느냐? 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다는 거 알고 났느냐? 그러면 내가 사명을 주겠다. 새로운 사명, 너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일주일 금식을 선포하고 들어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해가 멈춰버리면 정말 불행한 거다. 마음속에 막 너무 갈급한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교회를 세워도 교회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정말 캄캄한 거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포하고 금식을 하러 동산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에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프로그램을 딱 짜놓고 타임 테이블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흘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금식 사흘 만에 제가 앉았던 그 바위, 산중턱에 바위가 있어요. 거의 딱 사람 한 사람 앉으면 딱 맞아요. 거기에 와서 꿇었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냥 저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밤에 11시 돼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밤 시간에 밤기도를 하는데 앉자마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야말로 머리가 선다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생각에 뭔 생각이 들었느냐, 아이고 이러다가 여기 죽겠다,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도망치려고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도망치려고 일어나려고 해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니까 다리가 펴지지를 않아요. 그냥 떨리기만 하고 몸에 소름이 돋고 막 머리가 하늘 치솟는데 세상에서 그만큼 무서워 본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왜 이럴까? 오도 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냥 그 지경에서 뭘 하겠어요? 입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 간판하면 왜 말씀이 막 지나가듯이 이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라자가 딱 끝나자마자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와 평강이 오는지 날아갈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무서웠던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서웠던 그 시간설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또 평안한 것도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온 산을 다 뛰어다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연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워. 조금 전만 해도 그냥 캄캄하고 이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 소리가 무섭고 두렵고 떨렸는데 그 나무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그 시간이 평안하고 고요한지 막 온 산을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쌍묘가 있어요. 이 부부간에 묘 같은데 그 쌍묘가 있는데 그 중간에 가서 누워봤어요. 그냥 내가 일부러 사망 권세가 뭔지를 알려고 누워봤어요. 그건 거기가 보금자리예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거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지시할 그 산에 가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임명장을 받으라. 그러면 그 임명을 감당할 때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원래는 성서 이곡교회입니다. 저쪽에 있을 때, 성서에 있을 때, 성서 이곡교회. 왜 이곡동이니까 거기서. 바꿨어요, 이름을. 선교제일교회다. 그렇게 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지금 20거의 한 5, 6년 지났는데 뒤돌아봤습니다. 뒤돌아봤더니 모든 시간들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주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임명장을 주신 그분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더라.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노예 가운데 그 당시 개척해가지고 우리만큼 성장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그런데 거기 이현윤 목사가 잘해서 그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그 사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확정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현재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 목사 너 가는 곳에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감격이 있는 거죠. 감격이 되살아나요. 이 임명장이 유효한 것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저는 유효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끝날까지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 부활절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새로운 임명장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부활절날 아펜젤로와 언두우드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참 생명이 없는 자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주고 그 임명장을 받아서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신 그분이 감당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고 뭐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부활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사명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길에 이 거룩한 사명을 간직하시고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시간들 속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셔서 최후의 성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천하고 연약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임명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이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정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다시금 조명해보는 거룩한 부활절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부활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시한 그 산에서 받은 그 졸업장과 임명장 영원히 유효한 줄로 믿사오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